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육신에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35년간 빼앗겼던 이 주권과 자유를 되찾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5년의 시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참 잘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그 이상의 또 그런 핍박과 아픔을 겪은 시간이 바로 일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의 문제,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원래 이 신사참배는 이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사였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 신민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그 신사를 활용해서 온 국민이 그 신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일본의 충성을 표현하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이 신사참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것은 결국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신사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그 왕과 무사들, 그 죽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에 참배하게 하는,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 신사 참배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약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우리 2,000여 명의 신앙인들이 투옥되었고, 그 중에 50여 명의 성도들이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 일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빛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것이 바로 잃었던 빛을 되찾는 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광복절이 국가의 기념일로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날로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접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서 이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400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다 기도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준 것이고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민족에 새로운 날을 주신 사건입니다. 광복절 역시 우리 민족 일제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광복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광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직 이 본문에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달 10일 날 이제 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양이나 염소, 흠이 없는 수컷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4일 동안 잘 지키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1월 14일 날 되는 그 날에 그 짐승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먹을 집, 그 집 앞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 염소의 피. 여러분, 피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피를 바르고 집집마다 함께 이 가축을 도살하면요, 그 지역에 이 역겨운 냄새들이 아주 그냥 진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네팔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네팔 힌두교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어떤 사내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막 피냄새와 이것이 진동해가지고 함께 갔던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렇게 막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우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문 옆에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방은 그 위에 이제 덮는 그런 나무지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근데 먹는 자세도 특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제 떠나갈 수 있는, 이 집을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음식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 말고는 이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물과 이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물리치시면서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고 왕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도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유월절, 이 집 앞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이라는 단어는요, 넘을 월자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첫 번째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넘어간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이 그 집은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페사흐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 유월절의 피,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 없다 하고 용서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의미,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기 12장 그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 시점을 한 해의 시작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는데, 이 유월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새롭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류 역사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여러분, 이 출발이 어느 때부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AD, 아노 도미니, 이건 뭐냐면 주님의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2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요, 이 주님과 이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바로 영적인 것을 함께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진행되어지고 우연히 발생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도 은혜인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왠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나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된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탐닉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이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힘을 얻을 음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식탁에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양고기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먹을 양식, 광야에 나가서 살 때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양고기와 무교병을 주셨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매번마다 맛있어서 식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야 되니까, 때로는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시장이 반찬이 되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밥을 먹은 밥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화려하지 않고 맛있지 않아도 그 음식이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마음에 막 다가오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있는 것을 멈추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너무나 이 스마트 기기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들을 수 있는 많은 또 기회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큐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뭐냐면 내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나가기만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큐티한다라는 것은 조금의 시간을 더 들여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멈추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막 많이 하려고 하면 못하니까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3장을 읽겠다, 4장을 읽겠다, 어느 시간에 읽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실 때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세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문화 아래에서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여가지고 잘못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나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그 노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왕을 위해, 애굽의 나라를 위해 건물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건물을 짓던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을 짓는 존재들로 이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전이다. 그 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학교의 그 모든 자리자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요, 만왕의 왕 대신 또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목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와 또 광복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와 민족이 자유를 누리며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주님 믿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